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의 대명사처럼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기폭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바로 504년 전에 오늘입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적인 오류와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교황청에 보낸 것이 이제 본격적인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카톨릭 국유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서 했거나 루터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 동시대에도 칼빈, 쯔빙글리, 또 마틴 부처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개혁운동이 있었고 루터가 태어나기 전 130년에는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그리고 100년 전에는 체코의 존 후스라는 사람이 개혁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젊은 수도사 루터를 통해서 본격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도 처음부터 교황청에 대립해서 싸우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카톨릭 교회가 잘못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한 것인데 자신이 올린 95개조의 반박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전혀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유럽 세계의 혁명이나 세계사적인 변화도 아니고 개신교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한 수도사이면서 성경 교수로서 면벌부의 부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좀 신학적인 토론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해방 선언문처럼 되어서 순식간에 거대한 운동을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키려는 개혁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은폐하고 왜곡시킨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개혁이라는 말도 기존의 틀을 깨트리고 새 판을 짜는 어떤 혁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탈선된 길에서 본래의 길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4년 되었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매력을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박해를 당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왜 칭송을 받았을까요? 무언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호감을 주고 매력을 줄 만한 요소가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선교 초기에는 시대 정신을 주도하면서 민족운동, 3.1운동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참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라기보다는 문제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의심과 혐오를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말하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타 종교에 비해서 심한 열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혀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천주교가 45%, 불교가 35%, 그리고 기독교는 1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에서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는 겪어오면서 국민의 44%가 교회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종교 집단 감염자가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개신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77.5%가 교회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요, 사회봉사에서는 국내 봉사나 혹은 국내 외에 어떤 구호활동, 호스피스 운동, 또 장기를 기증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타종교가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와 호감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과거에 한국교회에 이런 충고를 준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고 마치 박물관처럼 전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서구의 교회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의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갱신하지 않으면 교회도 부패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요시야는 불과 8세의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유다 왕국을 3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유다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20명의 왕들이 다스리게 됐는데, 왕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열왕기 기자는 몇 가지 항목으로 왕들을 평가하는데, 첫째는, 가장 우선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두 번째는 선한 왕의 기준이 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세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는가. 이 세 가지에 합당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행하고 그리고 산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가 유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인데 그 손자였고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므낫세는 어느 정도 악한 왕인고 하면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 유다 왕국을 55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장수만세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는지, 심지어 이방 민족보다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열왕기하 21장 9절이에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지금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므낫세 왕의 깸을 받아가지고 다른 민족보다도 악한 모습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21장 16절이에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처참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왕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 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던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우상 숭배로 끌고 간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아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그 므낫세를 따라서 온갖 우상생배와 악행을 저지르다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유다는 수십 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질러온 이 불신앙과 악행들이 가득한 나라인데 8살의 나이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최악의 조건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언제부터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역대하 34장 3절이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성경은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에.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가 몇 살이에요? 16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여기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16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때 여러분, 이때는 사춘기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그리고 부모의 간섭 받지 않기 위해서 막 대들고 하는 그때,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사춘기 때, 이 16살 때에 지금 다윗의 하나님을 요시야는 찾았다. 이게 여러분 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2년째 되던 해니까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8년이 되던 해는 26살쯤 되어서는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보수를 하고 우상을 깨트리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에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켰고 과연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타락합니까? 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은 불행해지고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유다 왕국도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될 때에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일반인들을 막 뽑아가지고 그렇게 세우면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왕들은 누구의 길을 좇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든 우상들의 상을 찍어버려요. 우상들에 대한 제사와 그와 관련된 관행들을 금지시킵니다. 제사장과 무당들을 다 폐하였고 그것들 위한 산당과 제단들을 헐었어요. 그리고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제물과 그릇들을 내다버려요.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교회가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타락과 부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이 섬겨야 될 교황이 심하게 부패하고 세속적인 정치 싸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신부들은 결혼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부들이 첩을 거느리고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성직을 팔고 사는 일들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수도원도 타락을 하고 교회는 세속 권력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다음을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면벌부가 더 맞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벌은 완전히 사함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종이 부족 같은 게 뭐예요? 면벌부라는 것이죠. 이거를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벌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면벌부를 구입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죠? 참여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금욕적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첼이라는 수도사는요,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심지어 그는 설교하면서 당신이 헌금한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나와서 가게 된다. 이런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는 설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을 뭐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안 사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루터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하루는 걷다가 굉장한 폭우와 벼락을 경험하면서 죽을까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덜컥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벼락 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수도사가 되는 수가 있고 목사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수도사가 되어서 생활을 했는데, 루터는 늘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고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수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1515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신앙적인 오류와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의 염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95개조의 논제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없애고 제2에 사용되는 모든 그릇들 다 불살라버리고 또 잘못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폐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방 예배를 다 없애고 불사르게 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새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이에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이렇게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거국적으로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그런 유월절은 지킨 적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그런 의미심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요시야도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은요,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개혁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여러분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은 성폭행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약탈하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서 너무 공고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도망할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모든 우상들, 종들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고 타성해졌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보세요. 예배가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예배가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돼요. 저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서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의 분위기가 막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예배가 완전히 굳어 있어요. 형식화되어 있고. 여러분, 개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하는데요. 이 성전 수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또 제사하고 성전 보수, 이런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때도 이미 므낫세하고 아몬의 왕들을 거치면서 암울한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고 남창에 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나머지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고 수리할 생각을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명령을 해가지고 파괴가 되고 방치가 된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성전이 방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쌓아요. 근데 18년이 지나도록 방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황폐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냥 자기의 집 짓는 데만 몰두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가지고 오는데 사반이 율법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요, 바로 말씀의 개혁이에요.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로렌 커닝햄이 1991년 8월에
폴리네시아 제도에서 사흘간 배를 타고 피켓원이라고 하는 작은 섬을 방문해 가지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은 2평방 마일의 작은 섬으로 불과 55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섬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섬에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9명의 반란자들이 이 배를 탈취해 가지고 찾아온 무인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국 정부의 처형을 두려워해 가지고 배를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섬에 은둔하며 살기 시작했는데 이 작은 섬이 점차적으로 지옥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섬에서 자생하는 식물 뿌리로 술 만드는 법을 배워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섬에서는 미움과 시기, 싸움과 학살과 자살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섬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섬의 지도자였던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자기 동료의 소지품 상자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부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섬은 점차적으로 천국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이라는 사람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에 섬 사람들은 그를 변화시킨 이 애덤스의 성경책을 유리관에 보관해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 섬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섬 사람들을 바꾼 게 뭐라고요?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지옥 같은 그 섬이 천국 같은 섬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직장이 지옥 같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부흥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전하게 하면서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과 뿌리의 바탕은 바로 성경이고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수도원이나 혹은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보는 경우가 희박했다고 그래요. 대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스콜라시락이 대세를 이루면서 성경책은 단순히 어떤 역사 문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상실되고 사람의 사고가 지배하는 것이 되었고요. 은혜가 실종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개혁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결코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혁되기 원하십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덮어주었던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을 되살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이 잘못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with 코로나가 아니고 with 바이블, with Jesus Christ.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이 직장을 바꾼다고 직장생활 잘할까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 바꿨다고 수영을 잘할까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타락한 성향대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젖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신강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다시 한번 외쳐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대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 회복되고 변화된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참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